폭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쳐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해봅시다.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눈을 크게 떠 다시 일어나세요. 한번 해보세요. 대충 영혼이 없이 하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말이 참 다양하게 쓰이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또 물결을 보고 파도 칠 때 뭐라고 그래요? 파도가 일어난다. 또 우리의 영혼을 보고 내 영혼아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쓰인지 몰라요. 참 그 일어나라는 말이요, 참 신기한 말이에요. 신기한 말. 그리고 성경에도 일어나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그냥 빛을 발하라 이러면 될 텐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참 흥미로운 말입니다. 일어나라. 성경에 보면 꼭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꼭 일어나가 들어가요. 제가 저 성경을 어제 연구하다가 일어나가 들어갈 필요 없는데 일어나가 들어온 데가 한 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가 주겠다. 이럽니다. 근데 사실 일어나가 빼도 문맥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너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이렇게 되잖아. 일어나라는 말을 넣습니다. 또 야곱이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를 한번 빼볼게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말 돼야 안 돼요? 관심 없어요? 뭐 일어나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 관심 없어요? 굉장히 그런 데가 많더라고. 일어나를 굳이 빼도 문맥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왜 넣느냐? 요런 문장형을 뭐라고 하냐면 강조형의 문장이래요. 강조형. 그러니까 마치 부사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동사형인데 마치 부사형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마치 부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부사는 그 문장을 더 추가해주고 강조해주고 또 두드러지게 하고 이럴 때 쓰여지는 말이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강조형으로 어찌 가만히 있느냐? 움직여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그런 부사로 어떤 면에서 부사는 아닌데 부사형처럼 쌓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이 부사처럼 쓰니 일어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인터넷으로 딱 쳐봤더니요 592번이 나와요. 리액션 다시 592번이 나오더라고요. 와,
오, 이 리액션이 있어야지. 네? 잘 모르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 592번이나 나오더라니까요. 와, 그렇지. 아이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난 한 몇십 번 나올라나? 592번이나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그 중에는 뭐 잠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592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말을 또 찾아봤어요. 반대말 누워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누워라는 말은 38번 나와요. 38번. 그냥 일상 속에서 나오는 누워라는 말. 앉아 이 말은 135번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람이 참 앉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죠. 네. 여러분도 설교 다 일어서서 들으라 그러면 어때요? 아, 목사님 오늘 우리 벌 세우네 이렇게 하냐? 한참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러시아가 한참 막 교회가 막 들어가서 막 복음이 전해지고 이럴 때요. 교회마다 막 사람들이 꽉꽉 미어 터졌대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의자를 놓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의자를 다 빼버렸대.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 이 의자 빼버리면 한 300명 들어옵니다 여기. 우리 크게 부흥되거든요. 우리 의자 치워버리고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앉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592번을 반복해서 나와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단어, 일어나서 일어나라, 이런 일어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와 함께 나오는 말이 주로 뭐냐면 가라, 올라가라, 막 이런 말이에요. 일어나, 올라가라,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서. 주로 그럴 때 많이 쓰여진 것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말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겠어요? 앉아 있어. 있다. 앉아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체적인 단어죠. 정체적인 단어. 앉아 가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앉아 뒹굴어라. 그건 말 되네. 어쨌든 이 앉아라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앉아 있다와 동의어가 뭘까요? 앉아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은 애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놀고 있네. 이거예요. 놀고 있네. 그게 앉아 있다와 쓰여지는 말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이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반면에 앉아 있는 사람은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안주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임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돼. 지난주에 동사형 사람에게 동사형의 사람. 믿음은 동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동력이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은 안에 성령의 동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또 일어나와 함께 많이 쓰이고 일어나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일어나, 속히 가라. 속히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속히. 아이고, 하나님이 속히라는 말을 참 좋아하세요. 이 속히라는 말은 잘 안 나올 것 같잖아. 제가 속히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속히라는 단어가 무려 96번이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속히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엄청 좋아하지. 속히 응답하시는 거. 속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단어를 좋아하세요. 또
곧이란 말을 좋아하세요. 곧이란 말은 무려 이제 한 2,000번 가까이 나오네. 그건 이제 사실 이제 곧 이것과 이거가 똑같다는 걸 알을 때 주로 나오는 단어가 곧인데, 곧바로, 곧가라 뭐 이런 것도 참 종종 나옵니다. 또 즉시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즉시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29번 거의 30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차게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빨리 속히 행동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앉아 있어야겠어요?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달려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꿈틀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정체하고 안주하고 그것이 편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심령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심령의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 뭔가 내가 정체된 것 같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동사형의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명사형의 사람 하나님 별로 싫어하세요. 동사형의 사람, 뭐 말 많고 설명도 많고 뭐 그런데 행동이 없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묵묵히 말없이 전진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먹 불끈 잡으세요. 우리 일어나 나아가자.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좋아하세요. 우리 삼국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동사형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김영길이라는 한의사가 쓴 책이 있어요. 저기 강원도 어디서 한약방 하는데 아주 구석에 사는데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누우면 죽고 일어나 걸으면 산다. 그 뭐 책 제목 그거 그렇게 단순해.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이것을 쫙 풀어 쓴 거예요. 뭐 기와 맥과 뭐 다 설명하면서 결국 사람은 눕기를 좋아하면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세포도 죽고 성신도 죽고 몸도 죽고 죽는 거예요. 눕는 것보다는 자꾸 일어나서 걸으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도 산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라도 걸어야 돼. 막 뭐 허리 아프다 이러고도 허리 아프도 이러고도 걸어야 돼. 제가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걸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 아파라 그러고 맨날 누워 있으면 그냥 자꾸 죽는 거야. 죽음이 손짓하는. 이리 와, come on baby. 죽음으로 와, 어서 와. 그런다니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려면은 일어나는 걸 걸어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눕는 것을 좋아하면 죽고 일어나 걷는 것을 좋아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지론이 이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생아도 10개월 지나면요 수없이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걔가 살려고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애가 누워있는 거 가만히 눕혀놓으면 누워있는 거 좋아하는 애 있어요? 걔는 좀 있으면 죽는 애예요. 그냥 발버둥을 치고 막 뒤집고 막 그냥
걷지 못하니까 막 이거 고개를 들고 막 애들 보면 난리잖아요. 그 조그만 게. 그러다가 걷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집에도 우리 딸 오늘 연주하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머리가 왜 이렇게 큰지 몰라. 머리가 완전 대두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일어서려고 그냥 앉으면 다시 좀 있으면 막 쾅 아주 방바닥이 부서지는 소리 나. 그럼 막 우리가 그냥 둘이 막 놀래가지고 가보면 아이고 그렇게 그냥 머리가 그냥 거의 깨지다시피 뒤로 자빠져도 또 다시 일어서더라고. 또 다시 앉고 또 일어서고 또 쾅 쳐박아도 또 한 번 울고 또 그래서 저렇게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그때는 머리도 엄청 크더만 지금 머리도 작아졌어. 그러니까 애들은요 죽기 살기로 다시 일어서려고 그러는 거야. 네. 우리 애들에게서 본받아야 돼. 애들에게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일어나면 그 다음에 신생하고 새로 거듭나면요 그 어린 아이처럼 그저 이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고 다시 나아가려고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어서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이요 일어나서 나아가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된 우리들도 자꾸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일어나려고. 육신적으로도 자꾸 일어나려고 해야 돼요. 누우면 안 돼요. 제가 요새 이 핸드폰에 만보기 앱을 받아가지고 늘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요. 하루에 1000보를 채우려고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1000보 채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걸 차고 이 산을 한번 돌았어요. 일로 쭉 올라가 저기 가면은 전봇대 큰 전봇대 있는 산 있잖아요. 그 산을 해가 저 언덕으로 해가지고 저기 가서 산깃을 저걸 넘어서 산능선을 해가지고 그래야 다시 골짜기로 다시 내려와 보니까 1시간 반이 걸려요. 1시간 반. 산을 1시간 반을 탔는데 몇 보 나오냐면 8000보 나와. 8000보. 그렇게 돌았는데도 8000보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럼 1000보 채우는 것이 힘들다 이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자랑하려고 그래. 그래서 1000보를 걸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어떤 날은 너무 춥고 막 눈 오고 비 오고 이래가지고 못 가는 날은 방 안에서 가는 방 안에서 막 뜁니다. 좁은 그 방에서 그 목욕실 막 뺑뺑뺑뺑 돌고 안 되면 막 화장실 문 열어놓고 화장실 또 갔다가 막 돌아요. 뛰면서 그러다 이제 교육관에 와가지고 교육관은 조금 넓으니까 막 축구 선수들이 워밍업을 해요. 워밍업 몸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 앞으로 팍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 벌써 저기 우리 김 목사님 벌써 빙글이 웃잖아. 딱 뭔지를 알고. 네? 운동할 때 그걸 해야 돼. 그러면 순발력이 뛰어나가지고 몸이 민첩해져요. 제가 그걸 한 20분, 한 30분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거 했는데 거의 8000보가 나오더라고. 7000보, 7000보 정도 나와. 그러면 땀이요 등허리에 땀이 막 쫙 젖어요. 안 되면 실내에서 방 안에서 하도 해도 돼.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 밑에서 올라오고 난리가 날 거예요. 복도에서.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이 겨울에 춥다고 해가지고 방에서 방구들 짊어지고 있으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come on baby 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몸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일어나지 않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중환자실에 있는 일어나지 못해. 중환자실에 있는 한 일어나지 못해. 일어나면 나가라 그러죠.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곤란한 질문이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영혼이 지금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살아있으면 다행이고 좀 미안하면 좀 잠자고 있다 그래 봐봐. 잠자면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말씀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잠자면요 잠자는 자들과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잠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극형 중에 극형이 두 가지예요. 극형. 아주 극형 두 개.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 못 박여 죽이는 거. 이게 하나고 예수님께 돌아가셨잖아요. 극형 중에. 또 하나의 극형은 죽은 시체. 이 굴에다가 죽은 시체에다가 산 사람 묶어가지고 꼭꼭 묶어 같이. 묶어가지고 던져버려. 끔찍하죠? 그러면요 그 죽은 사람이 썩으면서 같이 산 사람도 같이 썩는데 썩으면 뭐가 거기에 생기겠어요? 주일 아침부터 너무 끔찍한 상상을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거기 막 이 손가락만한 구더기가 막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눈을 보면서 죽는 거예요. 보면서. 네? 보면서 같이 썩는 걸 보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끔찍한 극형이라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죽은 사람들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같이 거기서 같이 잠자고 있으면 그렇게 썩어 죽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봤어요? 숨 안 쉬고 오래 사시는 분. 나는 숨 안 쉬고 1시간을 사는 사람 봤다. 이런 손 들어보세요.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숨도 안 쉬는데 그냥 뭐 잘 살아가더라고. 어디서 봤느냐? 교회 오면 흔히 보여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숨 안 쉬고 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아. 영혼의 호흡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을 기도라고 해요. 기도 안 하면은 죽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죽는 사람인 거예요. 네? 기도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들, 그거요 숨 안 쉬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육적으로는 사는 것 같아도 내 영은 죽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혼이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말이 없어?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순간을? 에? 우리 교회는 이 성씨가 없으면 안 돼. 유씨, 유구무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산 사람이 어찌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지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일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쉬기를 거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숨부터 쉬어야 돼. 숨부터. 숨을 쉬어야 일어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루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침에서 기도하고 또 중간에 릴레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숨 쉬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다 하나 그런 죽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 사람이 돼야 돼요. 영육간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몸도, 움직이는 몸은 지방이 끼지 않습니다. 지방이 낀다는 건요, 먹는 것보다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영혼은 죄가 묵은 때처럼 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영혼의 양식을 뭐라고 그래요? 시작. 두 글자인데 영혼의 양식이 뭐라고? 시작. 알긴 잘 알아. 영혼의 양식이 말씀 아닙니까? 끼리를 물리칠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지 뭐. 끼니를 물리치고 끼니를 패하고 이러면 그 다음 사람은 그 사람은 죽겠다는 이야기.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밥심. 나는 밥힘인 줄 알았더니 밥힘이 아니고 밥심이더라고. 찾아보니까 밥심. 밥심으로 사는데 그것은 밥의 힘이란 이야기죠. 밥심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밥을 안 먹고 무슨 힘으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기 말씀을 안 읽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펴보지 않는 사람이 많대. 우리 교회들 말고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니까 또 너무 겁먹지 말고 저쪽에 거기 말씀을 동안 한 번도 안 쳐다보는데 한 장도 안 읽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려 한국에 60%가 넘는데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 험한 세상을 밥심도 없이 말씀의 밥심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신자들이 힘이 없고 교회도 힘이 없고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임스 패커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읽는 사람은 소수이며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랬어요. 그러니 기독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밥심도 없는데. 밥심으로 살아간다는데. 우리 영혼도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카렌다를 일부러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하루에 5번씩 읽으라고 그랬죠. 나는 그렇게 했다 하는 사람이 요만큼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5번씩 읽고 있다. 오늘 이번 주는 봐줍니다. 다음 주에 또 묻습니다. 또 물어요. 그 다음 이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외우려고 힘쓰고 있다. 높이 들어. 할렐루야. 그게 일어서 봐. 외우려고 하고, 외우려고 다 안 해도 괜찮아.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어서 보세요. 진짜 괜찮아. 일어서 봐. 빨리 해보세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고 있으면 일어서. 빨리 일어서 봐. 조동준 집사 일어서 봐. 또 없어요? 앉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완벽하게 다 외웠습니다. 지금 오늘 건 아직 못 외웠어요. 어제까지 16개 다 외웠어요. 제가 365개 올해는 내가 목숨을 걸고 외우려고 그래요. 제가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져다녀요. 여러분 사진에도 있지만은 아예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거 오늘 것까지를 이렇게 쫙 오늘 것까지를 이렇게 딱 찍어서 계속 보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살 것 같아. 달려가는 말씀만 쳐다보려고 그러면 눈물이 막 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올해는 일어서서 한번 이 말씀으로 일어서 보자고. 한번 말씀의 밥심으로 한번 우리 이 세상을 한번 싸워서 이겨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말씀할 때가 있었잖아. 늘 말씀으로 막 옛날에 그 7, 80년대 때 말씀 막 맨날 풍사경에 막 했잖아요. 그래도 그때 교회가 힘이 있었어. 요즘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힘이 있겠냐고, 성도나 교회나. 힘있게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살아서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상곡교회가 올해는 다 힘있는 성도,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냐고.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무슨 횃불을 들겠냔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이 생겨야 일어나 빛을 발하고 횃불을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 이 말씀 감동이 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첫 단어 일어나라, 이 단어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만 계속 묵상돼. 일어나라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데 금과 같은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진도를 더 나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이 단어 하나에 이번 주를 완전히 거기에 나를 사로잡히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일어나라고 왜 일어나야다 나를 이렇게 묶어두실까? 일어나야 계속 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일어나야 다음에 무엇이라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다음은 소규의 경일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야 뭘 어디 가라 움직여라 어디 가라 그 다음 것이 진행이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상업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설교를 그 다음에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한들 소규의 무의 독경이 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납시다. 무조건 일어납시다. 이번 주에 제가 다시 일어나자고 했으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려고 좀 같이 가자고. 같이 말씀도 더 말씀도 더 보고 여러분 또 새 기독하던 거 다시 또 그냥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습관 좋은 습관 길들이려고 하고 습관이 곧 동사니까 여러분 습관이 곧 동사예요. 우리 사람의 동사적인 삶은 뭐냐면 습관이 바로 동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 우리 시작하자고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 주먹 한번 볼 건지고. 아자 가자. 요새 그러잖아요. 가자고. 한번 시작해봅시다. 그래서 기도로 숨도 쉬고 말씀을 먹고 밥심도 내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뭔가라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미국 LA 올림픽 때 중국 다이빙 선수가 금메달을 몇 개 땄어요.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금메달을 여러 개 땄으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공의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이빙을 그렇게 매끄럽게 부드럽게 그래도 침착하고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다이빙을 하느냐? 그래서 팍 물속에 들었는데 물이 막 다이빙 어떻게 돼? 물이 팍 튀어야 되는데 이 선수가 다이빙 가지고 물에 퐁 들어가면 퐁 소리만 나고 물결이 별로 안 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완벽한 거거든. 그래서 거의 퍼펙트한 점수를 맞았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선수가 그 인터뷰에서 대답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달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참 달리기를 좋아했는데, 그런데 경주에 나가기만 하면 달리기는 잘 다니는데 자주 엎어졌습니다. 넘어지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1등 가다가도 넘어져가지고 등수에도 못 들고 그럴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엄마가 이제 다시 이제 등수에 못 들고 들어오면 엄마가 나를 꼭 안으면서, 얘야, 나는 내가 1등 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단다. 나는 내 일어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단다. 너는 아름다운 내 딸이야.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다 달리는 것도 보기 좋지만 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어. 바로 그 어머니의 그 말이 내가 힘이 돼서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그래서 수영을 다이빙을 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도 어머니 그 생각, 어머니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또 뛰어들고 다시 일어서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시도하는 그 모습을 어머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셔서 그 말에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매번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우체들이 올해는 명사형의 신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동사형의 신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요, 어찌 사람이 항상 일어서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힘없이 앉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다시 일으켜달라고 호소하며 간구하며 또 다시 일어선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격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상옥지체들이 2021년도를 맞이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살다 보면 어찌 항상 일어날 수만 있겠습니까? 혹 넘어졌다가도, 혹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금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국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